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또 우리 교회에 또 나오시면서 어떤 또 마음의 그런 짐들을 또 어떤 것들을 가지고 좀 나오셨습니까? 참 각자마다 사람마다 다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누구나 참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런 한두 가지 뼈아픈 고통들이 참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요 겉만 보고요, 이 사람 정말 행복하겠다, 잘 살아 보인다, 아무 걱정 없어 보인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작 본인은요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정적으로, 또 기업에 어떤 문제로 정말 머리가 터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요, 좀 우리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길을 걷다가요 신발을 이제 신고 가지 않습니까? 그 신발에 모래알 하나 들어가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바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 신발이, 그 신발은 멀쩡합니다, 밖에서 볼 때는. 그리고 모양새도 아무렇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정작 근데 걷는 본인은요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어떻습니까? 그 모래알 때문에 온 신경이 발끝에 집중이 되어서 거슬립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이 모래알 하나가 참 걸음을 참 어렵게 하는 겁니다. 거슬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요 바로 이 신발 속의 모래알, 그러니까 우리의 살점을 파고들어 뼈를 찌르는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썼던 이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이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이제 체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만 해도 얼마나 많이 압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했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정말 많이 전했고, 또 그 목숨을 아끼지 않았고, 정말 그렇게 영적인 위인이고 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바울에게 오랜 세월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런 그 숨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남들은 정말 멀쩡할 줄 알았는데 속으로는 아파서 정말 괴로워 죽을 것 같았던 문제, 바로 육체의 가시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이제 이 학자들이 바울이 평생 앓았던 그 육체 가시가 무엇일까라고 찾아내려고 참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연구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두통이나 안질이다, 아니면 혹은 간질병 같은 그 육체의 치명적인 질병이었을 것이다라고 또 그렇게 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봅니다.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그 기억에서 오는 영적인 죄책감이다, 또는 내면의 갈등이다, 또는 또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를 쫓아내면서 괴롭히는 그 사람들의 박해와 환난, 이런 것들이 바울의 가시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가시의 정체가 어쨌든 간에 질병이었든지 환경의 고통이었든지 또 마음의 상태였든지, 이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사실은요, 이것이 바울의 삶에서 아주 장기적으로 한순간도 끊임없이 바울을 끊임없이 괴롭혔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시, 우리 가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시, 이 가시는 칼이나 창처럼 큰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 끝이나 발가락 끝에 이 가시 하나가 박히면 하루 종일 거슬립니다. 이 밥을 먹을 때도 어떻게 보면 욱신거릴 수도 있고요, 또 옷을 입을 때도 찌릿할 거고요, 또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그 가시 하나가 신경이 참 거슬립니다. 남들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또 속으로 아파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거, 이게 바로 가시가 주는 고통입니다. 근데 바울의 고뇌가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이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요 하나님의 그 철저한 통치 아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의 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중병을 고치시고, 죽을 병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지만 정작 바울에게 박힌 그 자신의 몸에 박힌 작은 가시 하나는 그대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렇게 큰 병들 다 고쳐주시면서도요, 능력을 베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시를 남겨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이 바울은 그 해석되지 않는 이 고통, 가시의 고통을 정말 통째로 안고요 매일 밤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에 서서 이제 바울이 예를 들어 정말 예수님의 이름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외치는데, 정작 만약에 그 어떤 질병인지 모르지만 질병이 있었다면, 자신 눈에서 진물이 흐르고 머리가 깨들듯이 아파온다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또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그 공포 속에서 이 설교를 이어나가는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뒤에서 숭숭거리지 않겠습니까? 뒷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남의 병은 잘 고치면서 왜 자기 병은 못 고치냐라고 하는 비웃음들이 정말 들릴 때마다 바울의 마음이 무너졌을 겁니다. 이 가시는요, 바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거고요, 또 사역의 문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요, 그러니 이 고통을요 당연하게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가시가 주는 이 아픔은요, 이 성경적으로 볼 때도 사실은 이 영적인 결코 축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낙심시키고 쓰러뜨리려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요, 뭐라고 오늘 적어놨습니까? 이 바울 역시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릴 위기를 느낍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7절에서요, 이 가시를 대놓고요 사탄의 사자라고 오늘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탄의 역사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사탄이 정말 아무리 강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욥기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욥을 시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런 가시를 찌르지만, 하나님은 사탄의 그 악한 의도마저도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참 아프면요, 또 삶이 아프면, 어려우면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께 울부짖을 권리가 있는, 기도할 권리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는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아픔을 숨기지 않고 또 나누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병든자가 있다면 교회의 지도자들을 부르고 또 공동체 기도 요청해야 됩니다. 오늘날로 따르면 그 구역, 아니면 우리 또 구역에서 더 큰 우리 목장에 우리의 아픔을 솔직하게 좀 얘기하고 또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기도에 또 기도 좀 올려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심해야 될 우리 기도의 진리가 하나 또 있죠. 뭐냐면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이 중보기도는 내 믿음의 크기로,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치유를 강제로 해낸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도는 주님께서 병을 고치시든지 아니면 혹은 남겨두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이 하나님의 뜻과 지혜에 나의 모든 신뢰를 맡겨드리는 겸손한 순종입니다. 그래서요, 바울도 오늘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바울도요, 이제 이 생각을 가지고요, 이 가시가 너무 괴로워서요, 하나님께 특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지금 여기 3번 간구했다, 이게 대충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3번 간구했다, 읊조렸다 이 뜻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걸고요, 결사적인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3번이나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간절히 매달리셨던 것처럼 그 밤처럼 바울은요, 생명을 걸어 부르짖는 기도를 3번이나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내 안에 있는 이 가시 좀 뽑아주십시오. 내 죽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건강해야 복음 잘 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좀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요, 참 우리와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그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그래서요,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께 무엇이든 요구할 권리가 있고요, 또 자유가 있고요, 또 그 반대로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를 들어주실 자유도 있지만 또 거절하실 이유도, 또 자유도 함께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생각한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연히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정당한 기도니까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끝에 들려온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No, 아니오였습니다. 아니오라고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평생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정말 배설물처럼 버린 정말 충성스러운 이 종의 기도,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오늘 바울의 상황을 두고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 바쳐서 그렇게 기도했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거절당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에게 반항하듯이 하나님,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으랍니다, 이렇게 방황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또 내 손을 들어주는 그런 요술램프 같이 그런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복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거절의 자리에서 바로 그냥 신앙 바로 내려놨을 겁니다. 그냥 파산을 맞이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어땠습니까? 바울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께 던져주신 이 거절이라는 결과를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그리고 섭리로 받아들이고 그 뜻을 유심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의 눈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거절하셨을까를 묵상하면서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진짜 음성을 들으려고 그렇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바울에게 들리죠.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이제 상반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뽑아준 대신에 그 대신 더 놀라운 영적인 신비를 바울의 영혼에 새겨 넣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울아, 가시가 박힌 채 살아가는 지금 이 상태가 너에게 이미 완벽한 은혜의 상태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내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 내가 가시에 뜰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약함의 자리에서 완전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음성이 떨어지는 순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왜 내 몸에서 가시를 거둬주지 않으셨는지를, 그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 7절에서 바울은요, 그 깨달음을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참 구원을 받고요, 참 우리가 아무리 위대하게 그렇게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그런 성도가 되었다 할지라도요, 참 사람인지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죄에 넘어가기 쉬운 게 바로 인간입니다. 바울 역시 교만이라는 이 무서운 죄, 이 덫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정말 유약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사탄이 이렇게 파놓은 이런 약한 함정마저도 사용하셔서, 이제는 악한 함정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지키는 안전장치를 오히려 바꾸어 버리신 것입니다. 원래 이제 우리 바울의 성격, 우리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신 분들 알 겁니다. 어떻습니까? 바울의 성격. 원래 바울의 성격 아주 강하고 불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고요, 사도가 된 후에도 이 혈기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보면은 이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이 사도인 베드로를 향해서, 이 베드로가 선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또 거기서 보면, 근데요 향해서 호통도 치고 야단도 치고, 이 얼마나 불같은 사람이었습니까? 또 동역자를 다시 데려갈 것인가를 두고요, 자신의 어떻게 보면 은인인 그 바나바를 두고요, 바나바와 격렬하게 싸우고 그 뒤에 결국 갈라섭니다. 그렇게 불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니까 자신의 이력을 자랑하듯이 쏟아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면 11장에 이런 얘기 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야, 나도 그렇다. 그들이 그리스도인 일꾼이냐, 나도 더욱 그렇다. 나는 매도 더 많이 맞고 더 많이 고통받고 수없이 죽을 뻔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게다가 바울에게는요, 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영적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계신 그 신비의 세계, 그게 3층천이죠. 이 세 번째 하늘에 가서 끌려 올라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을 직접 들었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사람은 이런 특별한 체험 앞에 참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됩니다.
은사가 조금만 나타나도요, 자기가 대단한 신령한 존재가 된 것 마냥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그런 교만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쉽게 고개를 듭니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 주어주시는 그런 모든 영적 은사와 직분은 내가 영적으로 아주 인격이 거룩하거나 정말 신앙이 훌륭해 주시는 어떤 훈장 같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사역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곳에는 내 공로나 내 노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하여튼 이 인간은요, 노력 없이 이렇게 과분한 것을 얻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자신의 약함과 한계를 뼈저리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바울이라는 이 귀한 종이 교만해져서 스스로 파멸을 막는 유일한 길은 이 바울의 몸에서 육체의 가시를 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이며 또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가장 악질적인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정말 교만해져서 그래서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조금이라도 자만해지려 할 때마다 그의 몸속에 있는 가시를 꾹 누르신 것입니다. 바울은 가시가 찌를 때마다 어떻게 보면 원래 자기가 경험했던 그런 황홀한 그 하늘 신비에서 내려와서 자신이 여전히 흙으로 빚어진 그런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렇듯 이 가시는요, 바울을 죽이는 고통이 아니라 바울을 겸손의 자리에 묶어두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였고 또 아픈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을 온전하게 깨달은 바울에 비해서 이제는 어떤 말이 튀어나옵니까? 이제는 기도의 그 눈물 대신 상상할 수 없는 고백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이것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요,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기묘한 역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뭡니까? 우리 세상에서 정말 어렵게 사시니까 우리 얼마나 잘 아십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밖으로 조금만 나가도 네 약점은 감추어라, 보이지 않게 해라, 절대로 숨겨라, 그리고 강해져라, 돈과 힘을 키워라, 그것이 네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 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완전히 반대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강함을 의지하고 있는 한 전능한 나의 능력, 하나님 능력은 너의 삶을 온전히 뒤덮을 수 없다. 그러나 내가 가시에 찔려서 너의 약함을 온전히 인정하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한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힘을 빼고 엎드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이 너의 삶 위에 은혜의 장막을 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이 만약에 건강하고요, 또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사역을 잘했더라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라는 인간을 추앙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눈물같이 물을 흘리며 덜덜 떠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내려오는 구절에 의하면 초라한 몰골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노사도가 강단에 서서 복음 전하는데 반대로 그 복음을 전하는 상에서 세상의 지성인들이 넘어지고 거꾸러지고 우상들이 박살나는 모습,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요, 거기서 바울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뒤에 계시는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약해질 때 인간의 의와 공로는 삭제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가득하게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애를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울이 가시가 있었다고 해서 세상에서 뭐 숨어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평생 한 자로 숨어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정말 인류 역사상 정말 강한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감옥에 그런 쇠사슬도 묶을 수 없었고, 또 뭐 그 강한 광풍이 부는 거친 바다도 그 가시 돋친 바울을 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약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울을 뒤덮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뭐 마무리하면서요, 좀 예를 들자면 이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제 그 감옥에 있을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더하기를 하셔야 할 때 오히려 빼기를 하시고, 빼기를 하셔야 할 때 오히려 더하기를 하신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 눈에는 가시 때문에 내 건강이 빼기가 되고, 또 내 물질이 정말 빼기가 되고, 그렇게 돼서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공식 안에서는 그 약함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 능력이 곱해져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가시 신비를 통과한 후에 로마로 보낸 편지, 로마서죠,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강통하는 이 위대한 법칙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이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 모든 것이란 내가 성공하고 잘되고 건강할 때 그런 좋은 상황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단어가 아닙니다. 내 몸을 사정없이 찌르는 그 가시, 그 거절당한 기도의 눈물, 육체의 질병, 마음의 상처까지 다 포함한 단어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의 파편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제는 성도의 영적인 성숙을 이어가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아름다운 선을 빚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고 있는 그런 나의 가시는, 나만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또 매일 밤 매일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면서 통곡하면서 제발 이것만 뽑아달라고 구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시며 내 몸에 남겨주신 아픈 가시가 무엇입니까? 각자 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육체의 고질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요, 또 채워지지 않는 경제적인 결핍일 수도 있고요, 또 참 인간관계 갈등, 정말 이런 어려움들, 또 이런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거절의 끝에서 발견했던,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거절하시고 계속 가시를 남겨두신 이유는 나를 미워하셔서가 아닙니다. 내가 교만해져서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가지 않게 하도록 나를 겸손의 자리에 묶어두시려는 하나님의 완벽한 안전장치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차라리 우리의 육체의 가시를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요, 오늘 말했던 이 가시라는 것들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또 내 몸에 박힌 가시 한두 개는 영원히 안 빠질지도 모릅니다. 그대로 안고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바울은요, 그 괴로운 가시를 몸에 품고 살았기에 매일 아침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나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마른 막대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매일 아침 그런 바울에게 하늘의 권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의 진짜 능력은요,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가시 앞에서 내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바짝 무릎을 꿇을 때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가시 속에서 우리를 꼭 안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사랑, 그 은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약함이, 또 위대한 약함의 이 강함이 가시 속에 감춰진 또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가 이제는 정말 오늘도 정말 인생의 가시를 품고 정말 눈물 흘리며 또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주님의 그 강함이 항상 있기를, 또 그 삶 위에 영원토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함께 찬송대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가 함께 3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온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이 시간에서 말씀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가시를 인정하고 이제는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 가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신뢰하며 나아가고 또 기도의 거절 앞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또 하나님을 온전히 또 믿는 그 겸손한 순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나의 약함을 온전히 인정함으로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며 정말 이 땅에서 약하지만 더욱더 강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